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붙어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친화적 존재, 그리고 자연 친화적 존재, 그리고 인간 친화적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것이죠.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어울려 살아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친화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 인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친화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친화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인간 친화적 존재이고 자연 친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친화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인간에게 온갖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는 그 사실, 즉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친화적 존재로 회복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반역의 역사가 광야 40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요 한 달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려 그들은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는 그런 모세.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철부지 같은 이 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세로서는 몹시 착잡했을 겁니다. 그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들려주게 된 겁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40년 동안 전한 말씀을 복습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이전에 설계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앞에 두 갈래길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본인들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선택 행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강력한 당부의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인데 이 다바크에는 연합하다, 꼭 달라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틀이 벌어지면 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고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등진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승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요,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말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비장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고 결국은 이 경고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한참 젊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서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후에 막심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는 후에 막심한 인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만사불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한 편에 어떻게 보면 한 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장의 그런 그림처럼, 합곡에 담긴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그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해야 하지만 좋은 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제일 잘해야 합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구절에서 특히 오직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월드, 즉 세상보다 워드,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속박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항로를 따를 때에 안전하듯 사람은 말씀대로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도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비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면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면요, 사업 성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최종 승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를 때에 초반전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를 때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식 축구의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팀의 필드골 키커인 제임스 엘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졌고 지금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요새 필드골을 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감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말씀을 따른 인생을 살았을 때에 참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고 결국은 제대로 된 그런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으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 생활은요, 참 특이합니다. 그는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하루에 7번 정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정한 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 속에서 무언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안지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요, 육적인 성숙과는 차원이 달라요.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자랄수록 독립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귀찮을 정도로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녀요. 아주 피곤하죠. 근데 한 중학교 정도만 가면요, 알아서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크면요,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요, 부모님만 다녀오라 그래요. 그것을 또 기다려요. 부모님 없는 자신만의 시간, 그리고 공간, 그것을 원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자랄수록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전혀 반대예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욱 의존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인생길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의 폭격기들이 날마다 영국 런던 상공에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독일 군들이 그 폭격기를 가지고 영국 런던까지 와서 폭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영국 런던에서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 런던에는요, 괴담들이 많아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괴담. 우리 학교가 폭격을 당해서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의 귀신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폭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런던 시민들은 방공호에 들어가서 폭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습은 더 심해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먼지가 떨어지는 방공호에서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따라서 독일군의 공습은 심했습니다. 모두가 방공호에서 숨을 죽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어 방공호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내 무릎을 꿇고 쫑알쫑알 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쓰러져서 새근새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폭격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평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깬 이 아이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죠. 폭격 소리에 잠도 깰 만한데 깨지도 않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자니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도 않았니? 우리는 무서워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는데 너는 어떻게 그래도 평안하게 잘도 잘 수 있었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꼭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직 완전히 접착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완전히 접착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깨닫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할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고 시간적으로도 옛날과 비교할 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주일날 굉장히 많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 가야 되고, 여름에는 바다 구경 가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눈 구경 가야 됩니다. 스키도 타야 되고, 그리고 더 어떤 분들은 그런 계절과 상관없이 외국으로 나가느라고 또한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주 5일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는 날이 이틀이 된다라고 해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부르고 시험 때는 공부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주일에 시험에는 국가고시나 토익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행사로 불러내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일을 어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가 주일날 논두렁에 빠졌다면 얼른 가서 꺼내주십시오. 그러나 그 소가 매일 주일마다 논두렁에 빠진다면 팔아치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야 할 수 없지만 주일을 자주 빠질 상황은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일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또한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중건 초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김중건 비서실장은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처음 비서실장 제의를 받았을 때에 그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전 정부 사람이고 자신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영남 사람, 즉 이분이 울진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영남 사람이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서 거듭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는소치 수락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비서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할 때에 주일을 쉬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주일을 예배 드리려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강릉 주문진에 가면 주일날 문 닫는 횟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앞에는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꼭 문 닫아요. 지금도 장사하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 단골들은 다 알아요. 이 집은 일요일날, 주일날 꼭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놀러가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먹든지 아니면 강릉 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월요일날 가든지 뭐 저녁에 가든지 그렇게 해서 주일을 피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참으로 가게가 잘 되는 그러한 가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날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은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문을 닫는구나.
기왕이면 믿는 사람 집에서 팔아줘야지 하면서 기다렸다가 다른 날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가지의 채소는 뭡니까? 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요 열매는 서절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